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께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3장 다시 한번 더 전체 정리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3장에 나오는 환상은요 12장에 이제 이어져서 등장을 하고 있죠. 12장에 크게 용이라는 존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이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리고 이제 그 일곱째 나팔 실체인 일곱 대접을 이렇게 소개하시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용이란 존재가 있더라. 용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사단이죠. 큰 용인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큰 용이라고 하는데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존재다라는 셈.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백성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용이 표현되고요. 중요한 용에 대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 패배하여서 하늘에 있을 자리를 잃어버렸다. 땅으로 내쫓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백성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그 분을 표출해 내더라라는 것이 성경 표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싸움이 이어지는 세상인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이제 13장에 보면 그런 용의 환상이 이어서 첫째 짐승이 등장을 하죠.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인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연합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음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면서 용과 연합하여서 용이 주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활약하는 그런 존재죠. 용과는 구별되지만 용의 권세를 받은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했고, 두 번째는요, 용도 사실은 사단이라고 하면서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첫째 짐승도 시죠 그런 일을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데 상처가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마치 흡사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오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짝퉁이죠. 가짜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호소력을 가지는 어떤 큰 능력을 보여줄 유사 메시아와 같은 큰 능력을 보여주며,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하는 찬사는 사실 하나님께 돌려가야 될 그런 찬사죠. 그런데 용이 그 찬사가 자기게끔 돌아오도록, 이 짐승이 그 찬사가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세상을 속이고 꿰고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할 존재로. 하지만 그 궁극적 능력과 이적의 목적은, 원래 능력과 이적은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속여서 그 경배가 헛된 경배로, 그 찬사가 헛된 찬사로 돌려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가 첫째 짐승. 그런 측면에서 거짓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하죠. 계속해서 첫째 짐승의 특징으로 또 본문에 소개되어 주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보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실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존재하는데요. 11장에 등장하는 11장 2절에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에서 짓밟힌다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마지막 때에 그 외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짐승, 그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에 의해서 성도를 대적하여서 실제로 육체적 싸움에서 그들에게 이기는 그런 권력과 위력을 행할 존재로 소개되어 준 게 첫째 짐승이다. 두 번째 이제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짐승은 성경 본문 안에서 또 세 가지로 그 모습을 특징 지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짐승 역시 크게는 용과 연합하는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해서요.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마치 용이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또 용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용처럼 한다라는 그런 말도,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용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합하여서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첫째 짐승하고도 비슷한 미혹하는 존재인데, 역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줘서 속이는, 꾀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 외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불에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첫째 짐승에게 인도해 가더라 하는데, 첫째 짐승의 단순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14절 보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을 위해서 그 첫째 짐승의 경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와 더불어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두째 짐승 특징으로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룰을 만들어서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라는 룰을 만들고, 오늘 이제 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더 등장을 하는데요. 룰을 만드는 그런 권력과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이 존재로, 그래서 세상 질서,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소개되어지는 게 둘째 짐승이고요. 악의 가짜 삼위일체로서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되심을
열심히 카피하지만 결국 가짜인 짝퉁인 뭐가 우월하고 초월적이고 위대한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유사한 가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눈과 마음을 속이고 결국 진실한 것을 향해야 될 그들의 발걸음들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게 이제 12장 걸쳐 13장에 용과 짐승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그 짐승의 표에 대한 표현이 등장이 나옵니다. 다시 본문 보면요.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 있는 종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데요. 먼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 일이고요. 그들에게 이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표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이 해석적 의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물리적인 표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물리적인 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해석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뭐가 물리적인 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라고 그 해석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한때는 바코드라 하는 이야기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생각되집니다. 비자 카드도 짐승의 표로 이해하던 그런 해석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크레딧 카드죠. 또 최근에 이제 베리칩 같은 경우에 또 그렇고요. 근데 사실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요,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신명기 6장 8절 9절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주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사랑하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라. 가르치고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면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손과 이마의 표를 붙이는 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도 이제 좀 보수적이고 이렇게 나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경건하게 해보려고 하는 무리들은 이걸 물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두르죠. 그래서 손목에 딱 메고 이마에도 이렇게 하는 말씀이 들어간 박스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뭐 그 문자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삶아라는 것은 손목은 활동하는 굉장히 중심에 있는 이 기관이죠. 그래서 행동의 기준으로 삶아라는, 미간에 붙인다는 말은 손목에 붙이는 것은 행동의 기준으로, 그다음에 미간에 붙인 것은 생각의 기준으로, 문설주에 붙인 것은 가정의 기준으로, 바깥문에 기록한 것은 마을의 사회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이해로 이제 해석을, 왜 이거를 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의 기준으로, 행동의 기준으로, 가정의 기준으로, 삶의 이제 사회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섬긴 자리에 있어라라는 그런 이제 이해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의 표로 받는다라는 것은 짐승의 주장하는 바, 짐승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 짐승에 의해서 주어진 명령, 그것을 생각의 기준으로,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이 모습을 사실 쉽게 생각해 보시죠. 모든 자에게 사실 그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13장 17절에 실제로 이 짐승이 가진 권력이 굉장한 게 10절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면서요. 짐승의 관계가 있는 이게 쉽게 표를 받는다는 건 소유를 의미하는 거고 그를 따른다는 걸 사실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런 측면에서도 그 물리적인 어떤 표식보다는 영적인 메시지로 은유적인 비유적인 메시지로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하게 여겨지고요. 이 짐승이 혼란스러운 질서를 자기의 권력을 또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부려가지고요. 누구든지 이 짐승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짐승의 법에 따르지 않고 짐승이 제시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그 존재들은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매매를 양식을 구하고 삶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구하고 하는 그런 매매를 못하게 생존권을 위협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게 마지막 때에 이 짐승들이 활약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표 짐승의 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을 굳이 몰라도 이 악마의 숫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66 유명하게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기독교 역사가 긴 서구권에서는 실제 666 공포증이라는 666 공포증이라는 그런 지병이 있을 만큼 과민하게 반응했던 그런 숫자이기도 한데요. 이 이마나 표에 이제 쉽게 말해서 666 표를 받는 거예요. 666 표를 받아서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고 짐승의 질서, 짐승의 동의해서 그가 만든 질서 안에서 양식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66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고민이 되죠. 유대적 관점에서 이제 이 6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7에 도달하지 못한 6의 조합으로 그게 3개나 연달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666.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했던 이사야 14장 12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요. 타락한 존재, 교만한 존재, 자기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그런 정황을 묘사하는 사단의 그런 실패한 교만의 모습을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스스로의 높임의 표식으로 666의 조합을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게요. 게마트리아라는 일종의 이 고대 언어의 이 체계에서 이 숫자를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게마트리아라는 그 마이크 고먼이라는 학자에 하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불문하고 문자로 숫자를 나타내던 체계에서 한 단어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나타내는 숫자 조합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습이라면서요.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문자로 사실 이제 숫자를 표기하던 그런 체계가 글자 체계가 있고요. 그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이제 들어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언어에도 그런 이제 그 관습들이 문자와 관련된 관습들이 있는데요. 게마트리아로 이해를 하면 666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요한계시록 4번 중에
요한계시록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은 61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다 큰 이제 오차죠. 50이라는 숫자가 차이나는데, 근데 네로 황제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뜯어 보면요,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600 그 총 그 글자를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라틴어로 하면 헬라어에서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n을 하는 그 스펠이 하나 빠지게 되고요. 네로 카이사르 되면요, 그걸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그 n에 해당하는 50이 빠지게 해서 도합 616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을 기록을 했던 사람들의 이해에는 이 666 또는 616이 의미하는 존재가 네로 황제다라는 이해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모양으로요. 그래서 사본도 666이라고 표현하는 사본이 있고 616이라고 표현한 사본이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사본을 옮겨 적으면서 물론 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라틴어로 이해했느냐 헬라어로 이해했느냐의 차이고, 그 이해 안에는 이 대상을 네로로 이해하는 이해가 있었던 것은 이제 엿보는 그런 모습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제 게마트리아를 보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 요한에게 하는 예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요한이 이해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네로 황제였고요. 그래서 네로의 모습을 투영해서 이 짐승을 이제 소개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이 네로는 굉장히 이제 악한 왕으로도 유명하죠. 어떤 학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줄리어스 시저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황제가 네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그 황제 명을 통하여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던, 대놓고 박해를 했던 첫 황제로 그렇게. 그 앞에는 박해가 없었냐? 박해가 없지 않았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는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식 명령에 의해서 죄인 취급 당하게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당하게 되는 이제 네로 황제였다고요. 그 앞에는 이제 암암리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방신 성경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압박을 경험하고 또 경제적 활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도 궁핍함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앞전에는 뭐 그 이유도 그렇지만요, 그 처음 기독교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로마가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첫 순교자가 로마의 손이 아니라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도요, 사실 이제 유대교와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갈등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당시 사회 모습에서는 그 유대교가 정권과 결탁하여서 대규모로 박해하고 또 공식적으로 그런 체계와 질서를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요. 여담으로 첫째 짐승을 이제 로마로 보고 둘째 짐승을 유대교로 보는 그런 이해도, 이렇게 그런 해석을 펼치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죠. 이제 그 유대교가 그 로마 사회 안에서, 제국 안에서 이제 그 종교의 독특성을 인정받아서 그래도 제국 안에서 공식 종교로 가질 수 있는 종교로 인정되어지고 있는 그 지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황제 비위를 잘 맞춰주면 자기들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놓고 황제 숭배를 막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암암리 그 권력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은 배척은 하는데
오히려 로마와는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 이제 유대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첫째 짐승을 지지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두지 짐승의 존재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되긴 한데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짐승의 숫자를 이제 666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로마와 특히 네로로 이해되어지는 박해하는 로마, 짓밟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로마와 황제 모습을 투영해서 보는 적그리스도적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네로 하면 이제 굉장히 박해를 잘 많이 한 걸로도 잔혹하게 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뭐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가지 하면 순결한 거, 정숙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젊은 여성을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벌거벗겨 가지고 황소의 뿔을 묶어 가지고 회중에 던져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밥으로 신앙 거부하지 않은 아이들을 던져준다든지 화형을 시킨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아니면 또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박해 기록들도 있고요. 한 가지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콜로세움에서 네로가 박해했다라는 것은 영화적 상상력이죠. 네로 당시에는 콜로세움이 없었죠.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 네로의 장군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티투스의 아버지인데 아들 이름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네로 당시에 그 이 장군이 예루살렘 이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그래가지고 티투스가 결국 이제 멸망시키고 맨 처음에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내려갔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네로가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장군이라서 돌아가게 돼서 결국 그 장군이 황제가 되고 새로운 왕조를 이제 열어가게 되는 그런 시조가 되죠. 제정 로마에서도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를 이제 없애버린 거지. 성전도 허물어뜨리고 그러면서 이 헤롯이 크게 만들어놨던 성전 안에 있던 귀중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그 재정을 많이 활용해서 지은 것이 이제 콜로세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로가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라는 것은 아까 영화적 상상력,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더라도요, 박해를 안 한 건 아니고 대규모 굉장히 큰 박해를 했고요. 특별히 64년에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몰아서 사회에 의해서 지탄받고 미움받으며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생존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죽은 다음에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관례처럼 있었는데 네로는 자기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신으로 숭배해라는 것을 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원론 중에 하나였고요. 또 네로의 일종의 조언자 중에 하나였던 세네카가 네로가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나는 모든 나라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다. 각 인종과 개인의 조건을 결정하고 운명을 통제하는 것은 나의 절대적인 특권이다. 첫째 짐승이 또는 둘째 짐승이
누가 그 짐승과 같으려, 누가 그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려, 신적인 존재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기 강함이 있고 거기 행복 있고 성공이 있고 그의 비위를 그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안정과 보호와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이제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요. 실제 네로의 모습에서 사실 많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666을 또는 616을 네로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부터 이제 가장 이제 본문에 충실한 그런 이해로 더불어서 1차적으로 요한이 받은 환상이고요. 요한이 받은 환상을 요한 당시 교회에게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이 666이라는 것이 미래적 어떤 단순히 미래적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해석의 큰 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이라 생각되어지고 네로 황제라고 하는 해석이 이제 많이 지지를 받죠. 근데 우리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럼 네로면 과거적이면서 유한 동시대 존재였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건가?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만 본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목적에는요. 네로를 통해서 이 짐승이 네로다라고 보는 네로로 완전 단정해서 보는 건 사실은 또 옳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로가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투영해서 보는 거죠. 요한과 또 이 편지를 받은 이국 교회 입장에서 물론 당시는 이제 도미티안 로마 도미티안 황제 그 티투스의 동생이죠. 그 도미티안 황제 당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까운 과거에 동시대로 살았던 이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이 네로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이 네로의 국한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네로라는 그런 교회 적이었던 교회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교회를 대적했던 그 인물의 모습이 투영해서 종말론적인 존재로 이 짐승과 용과 연합해서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할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이해 바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받아든 교회가 당장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여겨지 제2의 네로로 여겨지는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구나라는 거예요. 용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존재에 대해서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 그런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격려와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요, 단순히 현재적이고 과거적인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이면서 현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더불어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요. 오히려 666이라는 표를 받아서 그런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질서를 삶의 방편으로 삼고 생각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실제로 더 문제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사실 이슈가 아니고요. 크레딧 카드 사용하냐 안 하냐가 그 이슈고 바코드 사용하나 안 하나가 그 이슈가 아니라 이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계산하면 히틀러도 사실 666이 된다고 합니다. 히틀러도 666이 되고 스탈린도 666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666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666이 누구냐, 666을 받는 게 뭐냐라는 그 666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보다는요, 그 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실 말씀을 경계하고 있는 거, 사실 그거를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짐승의 도를 따르는 모습이고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으로 한 가지, 아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요, 적그리스도적 전제에 대해서 용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현재적인 존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여기서 이 전반전의 표현은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존재다, 종말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이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냐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사실 마지막 때고, 이미 그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먼 미래 누군가를 알아맞추기 위한 666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그 목적으로 주신 666이 절대 아니다는,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서 마지막 때, 오늘이라는 시간이 사실 교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현재적 적그리스도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면, 내가 혹여 내 선택이, 내 생각이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동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인내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서 교회가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이 666이라는 숫자로 교회 대적을 지칭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죠. 마지막 때를 살아간 교회,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망한다고 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끝을 결정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터인데, 그러면 교회는 그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싸움해가는 인내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분명히 고백해야 돼.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따르는 거 억지로 따르지 않습니다. 미혹돼서 따릅니다. 그것이 답인 줄 알고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이 대적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죠. 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그 생각에 여러 가지로 그런 미혹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적점에 서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권력을 가진 것 같고 당장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666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66보다도 사실은 그 표식을 내 오른손에 내 이마에 새기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베리 치부에 넣는다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가치관과 짐승의 생활 방식을 다 합습하여서 이렇게, 사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오리라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앞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랑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그것을 자랑거리로, 그것을 위로거리로,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요, 복음을 충실하게 의도를 쫓아서 읽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12장, 13장의 의도 안에서 충분하게 읽혀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간단하게 13장 말씀 다시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말씀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고요. 적 그리스도는 미래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현재적인 존재일 거다.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맞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질서에, 그런 가치관에 동의하여서 그것을 오른손 이렇게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의 종으로, 거기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 사실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 해야 될 모습이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되더라도 막 죽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음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